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은 대부분 돈을 버는 법, 성공하는 법, 혹은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치면 죽는다는 생존에 대한 공포가 우리 무의식 속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밥그릇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매일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회를 엿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선택,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라인이나 배경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람도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생존의 위기와 엄청난 제한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의 인생을 진짜 책임지는 분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대 근동에서 벌어진 세계대전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북방의 4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 도시를 침공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병 318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정규군 연합을 상대로 고작 318명의 사병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람은 기습작전을 통해 대승을 거둡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아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아브람이 가나안 지역의 새로운 실력자로 급부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아브람을 맞이하기 위해 2명의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2 왕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2가지 질문을 상징합니다. 아브람 앞에는 지금 전혀 다른 성격의 2 왕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 선포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이 승리가 아브람의 능력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 즉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일깨웁니다. 아브람은 그 고백에 동의하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입니다. 이것은 세금이나 의무가 아니라 나의 승리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2 번째는 소돔 왕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이 끝나자마자 소돔 왕이 끼어들어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소돔 왕의 제안은 달콤합니다. 너 수고했어. 전쟁에서 이겼으니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 정당한 대가야. 대신 내 사람들은 돌려줘.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막대한 부를 제공함으로써 아브람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자신의 스폰서십 아래 두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람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람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막대한 재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람의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람이 소돔 왕의 돈을 받았다면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브람? 개천에서 용났지. 그때 소돔 왕이 한 미천 떼어줘서 부자 된 거야. 소돔 왕이 아브람을 키웠어. 아브람은 이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부요하게 하며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도망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력이 자신의 인생에 지분을 주장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소도망의 제안 앞에 흔들립니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큰 돈 벌 수 있어. 신앙 양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승진할 수 있어. 하나님도 좋지만 일단은 힘 있는 사람 줄을 잡아야 내가 살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성공시켜줄게. 대신 너의 시간과 영혼을 나에게 줘. 하지만 오늘 아브람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니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소돔왕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때 아브람처럼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스폰서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18명밖에 안 되는 작은 힘을 가지고도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는 바로 내 뒤에 천지의 주제가 계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은 눈앞에 거대한 이익을 포기했지만 사실은 가장 거대한 분이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소돔의 재물을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소돔 왕의 줄을 잡으려 하지 말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장 큰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미래가 불안하여 눈에 보이는 소돔 왕의 제안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람의 결단을 보며 다시금 믿음을 붙잡습니다. 사람이나 세상 환경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